칼빈의 십자가 신학, 보통 이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칼빈의 십자가 신학이라고 들어가는 말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칼빈이 쓴 걸로 알려져 있고, 또 발간한 제네바 요리문답의 첫 질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문은, 또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칼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 대표적인 그의 신학의 목적이고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칫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서 그의 백성은 우리도 함께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주 2번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신학에서 칼빈이 강조하고 있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영광이지 결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그러한 영광은 아닙니다. 칼빈은 도리어 일관되게 성도의 삶은 영광의 삶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 성도가 자기를 부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밑에 각주에 이야기 3번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정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삶은 특정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순교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삶이 아니라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마음은 더 높은 데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올라오라고 하시는 대로 올라가야 한다. 그것은 곧 모든 제자가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경지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할 자로 인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은 곤란과 노고와 불안이 많은 생애, 각양각색의 재앙이 가득한 생애를 보낼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며 일정한 시련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늘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도하면 교회 안 오겠죠? 예. 칼빈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성화의 과정이 곧 고난의 과정이며 이런 고난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칼빈이 즐겨 쓰는 성도의 삶, 성화의 삶의 모습은 나그네의 삶, 순례의 삶입니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또 자기 자신이 목회하면서 섬겼던 교회의 현실에서부터 반영되었던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는 신학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만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칼빈에게 있어서는 피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겪어야만 하는 고난의 삶은 각각의 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필연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천사는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많은 고난들로 인해 고통당해야만 하는지 선포한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 될 것이며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계속하여 성취되고 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서글픈 모습으로 흩어져 있는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모든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틀림없이 교회는 조각조각 찢겨지고 흩어져 있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와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은 또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에 대한 칼빈의 십자가 신학은 칼빈의 신학과 그가 추구했던 교회개혁의 배경이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주 5번 뒤에요. 8번 뒤입니다. 칼빈은 그의 십자가 중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피난민을 위한 교회 이해를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얻어내서 강조할 뿐만 아니라 제네바에서 수많은 종교적 난민들을 도왔던 일과 유럽의 각지에 흩어진 많은 피난민 교회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던 경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사상을 따라서 개혁된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 유럽의 개혁주의 교회들 역시 칼빈이 자신이 경험했던 피난민의 상황과 박해와 난관 속에서 칼빈처럼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분투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개혁주의 전체를 다 다룰 수도 없고 또 세밀하게 모든 일을 다 이렇게 다룰 수는 없어서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 비교적 칼빈이 직접 알고 있었고 관여했던 유럽의 교회의 개혁주의 교회, 칼빈주의적 교회에 대해서만 네 가지 지역, 네 지역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네바와 칼빈의 피난민의 삶 먼저 말씀을 드리고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저지대 지방, 영국 이렇게 네 지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전개한 종교개혁은 많은 사회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 난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칼빈이 경험한 이 난관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제네바 사람이 아니고 프랑스로부터 온 종교적 피난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넘어가서 각주 10번 뒤에 칼빈의 종교개혁 사상과 그 실천은 제네바가 스위스 연방 내에서 갖고 있던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네바의 종교개혁은 그 시작이 종교적인 열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독립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네바가 스위스 연방 도시, 특히 군사적으로 제네바를 지원했던 베른과 맺고 있던 정치적인 관계가 제네바의 종교개혁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한 예로 1538년에 파렐과 칼빈이 제네바에서 추방될 때도 베른이 갖고 있는 제네바의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넘어가고요. 각주 11번 뒤. 칼빈이 종교적 피난민이었기 때문에 가져야 했던 이런 정치적인 핸디캡, 약점은 1541년 시의회의 요구로 제네바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신학적인 쟁점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칼빈은 스스로 이 문제를 결정해서 해결할 수가 없었고 제네바보다 훨씬 막강한 그 스위스 연방 내 위치를 갖고 있던 베른이나 쥐리히, 바젤 등의 주요 스위스 연방 도시들의 개혁자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의견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한 예로 이제 제롬 볼색이 칼빈을 공격했을 때 칼빈이 자체적으로 제네바 안에서 이게 신학적인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방 베른의 또 쥐리히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볼색의 문제를 의논하고 처결을 물어야 하는 이런 처지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1553년 세르베투스 이단 재판 사건과 관련해서도 칼빈이 임의대로 또 주도적으로 세르베투스의 처벌을 결정할 수가 없었고 스위스 각 연방 도시에 편지를 보내서 처벌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553년 이후 2년간 지속되었던, 물론 그 전에도 계속됐지만 출교의 그 권한이 어디 있는가를 둘러싼 논쟁에 있어서도 칼빈과 시의회가 갈등할 때 결국 이 문제의 그 중요한 해결의 절차는 주변의 스위스 연방 도시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브루스 고드는 쯔빙글리의 신학적 영향이 지대했던 스위스의 개혁교회가 칼빈을 파렐, 비레, 프랑스에서 온 망명 신학자들과 함께 쯔빙글리 스위스의 어떤 그 신학보다는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라고 고든이라는 사람, 고든 학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스위스 교회와 독일 교회는 쯔빙글리와 루터의 성찬교리 차이 때문에 극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고, 칼빈은 이제 이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두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멜랑이통과 함께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교회는 칼빈이 보여준 쯔빙글리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 그것 때문에 실상 칼빈을 루터파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제네바의 교회 개혁을 순조롭게 또 진행시키고자 칼빈이 끊임없이 스위스 연방 도시들의 개혁자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공조를 하고 또 성찬에서의 그리스도 임재 문제에 대해서 루터파와 쯔빙글리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로 1549년 쭈리 협약이 발표가 되었지만 칼빈과 그의 후계자들이 추구했던 이 그 조화 또 중도적인 또 성경적인 성찬 교리는 사실 칼빈주의 교회가 이후에 루터를 지지하는 독일 교회들에서 또 쯔빙글리를 지지하는
스위스의 교회들에서 모두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각주 17번이 있는 단락입니다. 한편 프랑스 피난민으로서의 칼빈의 신분적 제약은 제네바 내에서의 개혁이 진행되는 데서도 칼빈에게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단 제네바 시의회는 칼빈으로 인해서 제네바로 엄청난 숫자의 프랑스 난민이 들어오는, 또 종교적인 난민들이 들어오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 한 예가 이제 피에르 아모라는 사람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의회의 모습은 신앙적인 문제, 또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프랑스 난민들과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 문제를 이렇게 비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결국 이제 1555년 5월 16일 제네바 출생의 그 사람들이 그 아미 빼랭을 중심으로 한 폭동이 실패한 결과로 칼빈을 반대하던 소위 그 빼랭파, 자유파들이 베른으로 도주하고 칼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칼빈 지지자들은 프랑스 출신 난민들의 많은 수가 투표권을 갖는 시민이 되게끔 했고요. 그 이후에서야 정치적인 입지를 1555년 이후에서야 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칼빈 자신은 1559년 성탄절이 되어서야 명예 시민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1559년까지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칼빈이 당회에서 직간접적으로 제네바시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지만 공식적이고 법적으로는 1559년에 이르러서야 선거권을 가진 시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대외적이고 대내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피난민으로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어려움 가운데 끊임없이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개혁과 그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그 노력의 모습은 신앙 고백, 또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요리문답의 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넘어가서요. 각주 20번 뒤에 칼빈의 교회 개혁을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되어 1542년 제네바 요리문답서와 교회의 기도와 찬송 형식이라는 예비 모음집이 발간되었고 이 두 문서는 모두 스트라스부르크의 신앙 고백서와 예배 형식을 따른 것으로 라틴어와 불어로 저술되었습니다. 즉 불어로 쓰여져서 일반 대중도 읽고 고백하고 따를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칼빈은 요리문답 교육과 예배 모범을 제시하면서 그가 추구하고 또 바랬던 교회 개혁을 바른 신앙 고백과 예배 실천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설교나 또 신학적 저술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네바 내에서 칼빈이 구체적으로 시도한 것은 신앙의 고백과 또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칼빈의 교회 개혁 이념 또 실천 노력을 따라 유럽 각국에 세워진 개혁주의 교회들 역시 신앙 고백을 제정하고 예배 모범을 시행하고 또 요리 문답으로 교육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핍박과 또 잘못된 교리에 대응하여 바른 개혁주의적 신앙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칼빈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칼빈이 자기 고향이었던 프랑스의 교회, 개혁주의 교회 모습을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개혁주의 교회는 유럽의 그 어느 국가의 교회보다 극심한 박해를 경험했고 이 과정에서 전 유럽에 걸친 칼빈의 신학과 교회 이상을 확산시켰던 신앙적 피난민을 배출해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과 환난과 피난의 삶 속에서 프랑스의 칼빈주의자들은 칼빈 자신이 그러했듯이 박해와 피난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추구했던 성경적인 교회 개혁을 위한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했습니다. 쭉 보면은 칼빈은 그의 모국이었던 프랑스 교회 개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속적인 서신 교환을 통해 고난당하는 고국의 개혁주의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한 예가 이제 각주 22번에 나오는 리옹에서 처형을 기다렸던 5명의 위그노 학생들에 대한 편지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칼빈이 정말 자기 그 동생들 같이, 학생들 같이, 제자들 같이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는 글들을 읽을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칼빈이 제네바의 지도력을 확립한 이후 1559년 세워진 제네바 아카데미가 중심이 되어서 칼빈은 이제 제네바에 있던 프랑스 피난민 교회 사람들 중에 목회자를 세워 고국의 교회를 세우고 지원하는 일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 결과 개혁주의의 교회들이 프랑스 내에서 급속도로 설립되었고요. 1556년 최초의 개혁주의 교회가 파리에 세워졌는데 불과 3년 뒤인 1559년 5월 25일에서 29일까지 파리에서 첫 프랑스 개혁주의 총회가 열렸을 때 72개의 교회들이 모여서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처음 모임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다른 많은 일을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갈리아 신앙고백을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칠의설을 제정해서 통일성 있고 또 일관된 신학 위에서 교회의 연합과 개혁을 기했다는 것입니다. 갈리아 신앙고백의 초안은 칼빈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의 제자였던 앙뚜아느 드라 로쉐 쌍듀에라는 사람이 이 초안을 수정하여 최종본을 완성해냈습니다. 쌍듀에라는 사람은 제네바에서 칼빈에게 배운 제자였는데 1556년 파리에서 창설된 개혁파교의 두 번째 목사였고요. 갈리아 신앙고백을 비롯하여 프랑스의 개혁주의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자체가 피난민의 삶이었고 1562년 이후에 계속해서 1572년에 성 바돌리묘 축일 대학사 할 때 이렇게 쌍듀에라는 사람 계속해서 피난민과 그 고난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해 상황 가운데 제정됐던 갈리아 신앙고백은 3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문에 보면 이 신앙고백은 프랑스의 고난받는 신자들과 이 고백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헌정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알았던 또 칼빈이 섬겼던 프랑스의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소수 피난민들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61년 라 로셀에서 두 번 총회가 모였을 때 200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설립이 되었고요. 칼빈주의적 신앙고백을 따른 회중의 수가 150만에서 200만을 헤아리게 되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위구노교의 성장은 많은 목회자들의 수급을 필요로 해왔고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는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신학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목회자를 양성하려고 했던 제네바 개혁자들의 성향과 또 아카데미 초창기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서 1567년까지 제네바가 프랑스에 제공할 수 있었던 목회자의 수는 12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프랑스 내 개혁주의 교회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로 수공업자, 숙련공, 중상층 상인들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프랑스 내 귀족들 역시 칼빈주의 사상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프랑스의 제독이었고 개혁주의 교회를 이끌었다고 알려져 있는 가스파르드 꼴리니가 있었고요. 또 부르봉 가문의 많은 왕족들도 귀족들도 개혁주의, 칼빈주의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 1세가 이제 사망한 이후에 앙리 2세와 프란시스 2세의 치세 가운데 계속해서 위그노 교회는 핍박을 당했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가운데 이제 귀족들, 또 군사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폭력과 이게 무력을 동원해서 이 혼란의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1560년 암부아지 음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들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존 넉스나 불린거 심지어 배자까지도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논의를 더 해봐야 되지만 교회 개혁을 위해서 정치적인 변혁도 지지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칼빈 자신이 쓴 편지나 이 서신들을 보면 정치적 혁명을 통한 개혁교회 수립이나 확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정치적 혁명이나 어떤 변혁보다는 고난을 감수하고 또 바른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망명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박해는 이제 1560년대 들어서 시작이 되는데요. 캐서린 드 메디치 그 황후가 1561년에 뿌아시에서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위그노들, 그 개혁파 그 권력자들하고 귀족들하고 카톨릭파를 화해해 보려는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 본격적인 박해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1562년 기즈 공작이 이끄는 토벌대가 바시라는 곳에서 예배드리던 위그노 70명을 살해하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종교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칼빈은 폭력과 전쟁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그노파 귀족들은 무력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위그노와 카톨릭 세력 사이에서 30년에 6차례에 걸친 프랑스의 종교 내전이 발생하게 되고, 사실 이 종교 내전은 칼빈의 어떤 사주나 신학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분석하기보다는 정치인이었던 브루봉가의 그 귀족들하고요, 또 기즈 가문의 카톨릭파 귀족들 간의 정치적인 투쟁이 더 큰 이유였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572년 8월 24일 공주였던 마가렛하고 앙주의 앙리가 결혼하는 그 기념일에 터진 성 바돌리묘 축일 사건. 이 사건 때 결정적으로 위그노 또 개혁주의 칼빈주의자들은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날 모였던 위그노파 귀족들 중 2,000여 명이 카톨릭 세력에 삭살이 되었고, 파리에서 벌어진 이 사건 이후에 왕실의 반관 내진 조장 속에서 프랑스 전역에 걸쳐 위그노 개신교들을 향한 학살이 저행되어서 7,000명에서 9,000명에 이르는 위그노들 또 개신교인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프랑스의 정치적 또 종교적 지형은 크게 변화됐고, 위그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되었습니다. 앙리 3세에 이어서 왕위를 계승했던 앙리 브루봉, 앙리 4세인데요. 이 사람 원래 위그노였는데 결국 격렬한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신앙을 개종했습니다. 낭트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위그노들의 종교적인 자유를 보호해주고 했지만, 사실 프랑스의 칼빈주의자들은 16세기 후반 이후 거의 대부분의 시기를 소수자로서 핍박과 차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루이 14세 때 있었던 박해는 시대를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생략을 했습니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프랑스의 개혁주의교회는 타협하거나 순응하지 않고 남부 프랑스를 중심으로 신앙적 일관성을 지키면서 또 전수하기 위해 자신들이 세웠던 개혁주의적 신앙 고백 위에 기초한 교회의 설립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을 했습니다. 독일의 칼빈주의. 독일 지역에서는 1560년 이후 전파된 칼빈주의가 라인강 유역을 중심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 확장의 배경에는 슈말갈텐 전쟁에서 패퇴한 루터파의 세력이 약화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요. 이 라인강 유역의 칼빈주의 확대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치 지도자는 팔라틴의 선지였던 프레데릭 3세입니다. 그 영지에 있었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윌리엄 클레비치라는 사람하고 그 틸레만 헤수스라는 사람이 성찬 룬을 중심으로 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국 문제가 돼서 학교에서 다 추방이 되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선적이었던 프레데릭이 스스로 연구를 해서 루터파의 성찬 이론보다 칼빈주의 이론이 더 성경적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을 초빙하여서 각각 1560년, 61년 하이델베르크의 교수가 되게 했습니다. 프레데릭은 이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여 로마 교회와도 구별되고 루터파와도 차별이 되는 칼빈주의에 입각한 요리문답 작성을 추진했습니다. 두 학자들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서 1563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출판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개혁파 교회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통일된 교리적 기초를 갖게 되었고, 이것은 독일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다른 지역의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칼빈주의가 확산되는 데 공헌하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프랑스의 갈리아 신앙고백과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와 또 루터파 양면의 공격 가운데 독일의 개혁주의 교회가 통일된 신학적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데릭과 우르시누스는 정치적 신학적으로 이 요리문답을 변화하기 위한 또 지키고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예로 1563년 5월 독일에 있었던 루터파 영주들, 제후들이 장문의 편지를 프레데릭에게 보내서 루터파로 돌아오라고 회유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 플라키우스라는 사람이 논박이라는 글로, 또 헤수스가 진정한 경고라는 책에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신학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은
안정된 국가 교회에서 사회를 종교적으로 또 칼빈주의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어떤 그런 지배적인 규범이라기보다는 루터파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독일 안에서 소수의 칼빈주의자 신학자와 또 정치 지도자가 자신들의 신앙과 또 교회 개혁을 변호하고 이 같은 신앙 위에서 교회를 세우며 후대에 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제정한 고백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첫 번째 질문, 물론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느낌이 있어요.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칼빈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한 평가를 올리베아누스가 요청했을 때 직접적으로 답을 주지는 않았어요.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독일 개혁파 교회에 대한 칼빈의 의견은 예레미야 주석의 헌정사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데릭에게 1563년 7월 23일 헌정한 이 글에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그리스도의 성만천에 관한 건전하고 정통적인 교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그것을 당신의 통치 안에서 자유롭고 지혜롭게 인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납고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마치 전하께서 온 독일을 뒤집어 엎은 듯이 전하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칼빈주의를 내세운다고 하며 전하에게 불명예의 표지를 덧붙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들은 다만 자신들의 부패와 무지와 수치스러움에 스스로 배신을 당할 것입니다. 선지후 프레드릭의 보호와 체계적이고 확고한 신앙 고백 기초 위에서 팔라틴 지역의 개혁주의 교회들은 칼빈주의 신앙을 따라 조직화되었고 또 부흥해 나갔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각조 이제 34번 뒤입니다. 그러나 이제 프레데릭이 죽고 그 뒤를 이어 선제후가 되었던 루드비히 6세는 루터파의 입장에 서서 칼빈주의자들을 강하게 억압을 했습니다. 루드비히 6세의 정치적인 억압과 또 1580년에 루터파 교회가 내부에 있었던 신학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표했던 콩코드 신조, 협파 신조 이 두 가지가 이후에 개혁파 교회들이 신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협파 신조는 독일의 루터파 교회가 통합이 되는 데는 기여했지만 다른 개신교 세력, 특별히 개혁파 칼빈주의자들에게는 루터파와 확실한 신학적 구별, 또 정치적인 차별을 경험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일 내의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박해와 정치적인 차별을 감수했고요. 또 이 핍박 속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제 1584년 세워진 헤르본 대학, 또 라인강 하류에 있던 베젤 이런 곳이 중심이 되어서 독일 지역 안에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또 프랑스, 또 저지대 지방에서 넘어온 난민들을 보호하는 개혁주의 교회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그러나 이제 그 개혁파가 경험했던 17세기 초의 가장 큰 난관은 1618년부터 진행되었던 30년 전쟁이었습니다. 루터파와 카톨릭파 사이에서 30년간 이 전쟁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독일의 칼빈주의자들은 결국 남부 독일의 그 상류파탈 어퍼 이제 팔라틴 지역, 이 지역은 로마 카톨릭에게 넘어가게 되었고요. 17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라인강 유역의 하류 그 팔라틴이 번역이 쪽 좋은 건 아닌데 이 지역 역시 루이 16세의 공격과 선제후 존 윌리엄의 정책에 의해서 카톨릭 지역으로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루터파와 그 카톨릭이 서로 합의를 보는 가운데 개혁파는 지분이 없었어요. 30년 전쟁의 결과에 가장 큰 피해자는 루터파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고 개혁파 교회가 정치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독일 전체에 걸쳐서 개혁주의 교회는
핍박받는 소수 교회였습니다. 독일의 칼빈주의자들은 칼빈 자신과 마찬가지로 루터파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거부하지도 않았고요. 협파 신조가 발표됐을 때 적극적으로 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루터파 제후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적,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억압을 했습니다. 쭉 넘어가서 칼빈주의자들은 루터파와 협력을 하려고 했지만 독일의 루터파는 칼빈주의자들을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루터파들은 특별히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실질적 임재 문제와 관련해 칼빈주의자들을 로마주의자들과 함께 상대해야 될 양쪽의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로 독일 지역의 개혁주의 교회들은 성만찬 이론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로마 카톨릭파가 아니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부분에서요. 루터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처지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공동체 안에 저지대 지방이나 프랑스, 영국 등의 다른 나라에서 망명한 칼빈주의자들을 보호하고 포용하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프린켄탈에서 프레데릭이 있을 때 화른에서 추방된 칼빈주의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고 또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영국에서 망명한 사람들이 칼빈주의적 신학에 입각한 피난민의 영국 회중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지대 지방에서의 칼빈주의. 저지대 지방은 지금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 해당하는 라인강 하류의 17개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지역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세기 가장 강력한 로마 카톨릭 왕조라고 할 수 있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하에 이곳이 있었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사실 중세 말기에 종교개혁의 모판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공동생활 형제단이 여기 있었고요. 에라스무스가 이 지역 출신입니다. 또 제세례파 운동도 이 저지대 지방에서 가장 큰 동력을 얻었습니다. 메노 시몬스가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또 민스터 사건이 발생할 때도 민스터의 광신적인 지도자들은 다 저지대 지방 출신들이었습니다. 이제 16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메노 시몬스 같은 사람들의 영향하에 제세례파 영향이 계속 남아 있었고요. 동쪽으로는 루터파 영향을 받았고요. 서쪽으로는 잉글랜드로부터 넘어온 피난민들의 영향을 받았고 남쪽으로는 프랑스 위군호들의 영향을 받았고 그러나 이제 154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른바 개혁파 교회들이 루터파와 또 카톨릭들을 또 제세례파를 넘어서서 이 저지대 지방의 종교적인 영향력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를 학자들이 지적을 하는데요. 왜 개혁파가 저지대에서 종교적인 주도권을 갖게 되었는지. 첫째는 상공업자들과 상인들, 특별히 이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프랑스 지역의 교역을 하던 사람들이 위근호들, 개혁파 성도들, 교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종교개혁 사상들이 서로 있었지만 이 가운데 칼빈주의가 가장 체계적인 신앙 고백을 마련해서 일관성 있는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지대 지방에서 칼빈주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마지막은 이제 스페인 왕권에 반대해서 또 저지대 지역의 독립을 추구하던 정치 지도자들이 채택한 교리가 신학적 입장이 칼빈주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합스부르크와도 구별이 돼야 되고 또 독일의 루터파와도 구별이 되는 이런 독립을 추구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넘어가서요. 이 세 가지 요인은 저지대 지방 개혁주의 교회의 성격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첫째, 이 지역의 칼빈주의, 개혁주의 교회는 국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독일, 프랑스를 연결하는 상업적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저지대 지방은 다양한 칼빈주의적 발전과 관계되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상황은 저지대 지방이 당시 종교적 피난민들, 특별히 프랑스와 영국의 칼빈주의자들이 피난할 수 있는 중요한 피난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방의 제네바라고 불렸던 엠덴, 이곳에서는 잉글랜드와 유럽 각국의 종교적 피난민,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이 몰려들어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곳의 지도자였던 존 알라스코 역시 런던에서 피난민의 경험을 한 인물이었고 개혁주의적인 시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지역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인 특징, 칼빈주의에 입각한 통일된 신학을 추구했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강한 신학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를 거론할 수 있는데 1561년에 제정된 벨기에 신앙고백과 또 1619년에 제정됐던 도르트 신조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르트 신조 같은 경우는 그건 제가 본 해석인데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두 가지 신조들은 프랑스 갈리아 신앙고백과 마찬가지로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소수의 교회, 개혁주의 교회를 변호하고 이 개혁주의 교회가 칼빈주의에 입각한 통일된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서 기울였던 노력의 산물입니다. 통일된 신앙 고백의 이 신학적 틀은 칼빈주의였죠. 그것은 이 신조들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 작업에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 피난의 기간 동안 이 저지대 지방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었던 갈리아 신앙고백, 또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은 조금 방향이 다르지만요. 이 벨기에 신앙고백부터 보면요. 이 주 저자였던 가이드 브레, 그 자신이 종교적인 피난민이었고 결국에는 자기의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앙고백은 합스부르크의 필립 2세에 맞서 저지대 지방의 독립을 지향하던 지도자들에게 개혁주의 교회가 제세례파와 차별되고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변증하고 이후에 칼빈주의가 저지대 지방의 독립운동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했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은 다음과 같이 그 마지막 첫 번째 의의가 벨기에 신앙고백의 첫 번째 의의는 제세례파가 아니다라는 걸 변증한 거고요. 두 번째 의의는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단결할 수 있는 신앙적 기틀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벨기에 신앙고백은 다음과 같이 그 마지막 조항에서 핍박당한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실한 자들과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요 성자께서는 성부의 그의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인정하실 것이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사라질 것이요 지금은 많은 재판관들과 행정관리들에 의해서 이단이나 불경견이라고 정죄를 받고 있는 일들이 그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것이었음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뜨거운 열심으로 이 유대한 날이 임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벨기에 신앙고백은 각기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적 환경이 달랐던 저지대 지방의 개혁주의 교회들을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단일한 신앙고백으로 묶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도르트 회의.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저지대 지방에 들어선 새로운 공화국은 프랑스 또 합스부르크 왕가가 추구했던 중앙집권적 체제보다는 분권적인 형태의 독립을 선호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특정한 교리나 교파가 아니라 다양한 신학들을 받아들이려는 성향이 있었고요. 그 결과로 교회의 모습과 신학까지도 다양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이 지역은 당시 칼빈주의뿐만 아니라 여러 분파의 종교적 영향을 이미 받고 있었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교회 내부에서조차도 신학적 일관성을 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르트 회의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이고 특별히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을 정죄하고 바른 칼빈주의를 정립하기 위해서 모였고 5가지 핵심 신조를 결정하였습니다. 도르트 회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피난민의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조금 방향이 다르지만 각도가 다르지만 칼빈주의를 지지했던 잉글랜드, 또 팔라틴, 스위스 연방 도시들, 독일의 헤세, 나사우, 브레멘 등지에서 28명의 외국 대표들이 참가했는데 이 구성원 자체가 도르트 회의가 갖고 있었던 국제적 성격을 대변하고 또 도르트 신조의 채택 과정에서 이미 저지대 지방에 머물고 있었던 피난민 신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윌리엄 에임스, 또 존 데이버넌트, 또 도르트의 사이를 맡았던 보고만, 이 다 피난민의 삶을 경험하면서 제네바에서 배자에게 칼빈주의를 배웠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르트 회의와 그 신조 역시도
저지대 지방의 개혁주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국제적인 성격과 더불어서 피난민 교회가 경험했던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노력을 반영하는 신조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자 이게 해석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저지대 지방 칼빈주의 특징, 바로 이제 정치적인 연합이에요. 이 지역의 정치적 독립 움직임과 깊은 관련을 맺으면서 저지대 지방의 칼빈주의가 발전을 했습니다. 오렌지공 윌리엄,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가서야 자기가 칼빈주의자라고 고백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부터 상당히 초기부터 칼빈주의적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572년 이제 합스부르크에서 온 알바 장군을 격퇴하고 정치적으로 저지대 지방의 독립이 쟁취가 됐습니다. 이후에 저지대 지방의 개혁주의 교회들은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신학적 체계화를 이루어냈고요. 정치적인 승리 속에서 안정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박해와 또 어려움의 피난의 경험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1566년부터 78년까지 전쟁이 계속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많은 칼빈주의자들은 주로 팔라틴 지역이나 스위스 등지로 피난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이 상황 속에서 개혁주의 교회들은 공권력이 약해진 틈을 타 교회를 약탈했던 반성직자주의적 성향을 가졌던 폭도들로부터 지속적인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독립을 얻은 이후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의 승리 이후 세워진 공화국은 메노나이트파, 루터파, 심지어 로마 카톨릭주의자들과도 더 이상의 정치적 갈등을 원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이 새로운 공화국 내에서 칼빈주의자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개혁 사회 교회 개혁의 모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말씀의 신실한 선포와 성례의 정당한 집행과 더불어 7위의 바른 실행을 참된 교회로 표지로 삼았는데 개혁주의 교회의 이런 이상을 세워나가는 새로운 도전을 새로운 상황 속에서 절충주의적인 새로운 공화국 내에서 해나가야 되는 도전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개혁주의 교회들은 교회법을 제정했고요. 또 세속 정부로부터 교회의 7위권의 독립적 시행을 보장받고자 했지만 오렌지 윌리엄 공은 그걸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넘어가서요. 비록 다른 지역보다 종교적 자유를 얻어내긴 했지만 계속되는 스페인과의 전쟁 과정에서 개혁주의 교회는 더딘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17세기 후반까지 저지대 지방의 칼빈주의 교회는 신학적으로는 주도했을지 몰라도 그 지역 전 인구의 5분의 1 정도만을 차지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또 도시 지역에서 상공업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지만 카톨릭 신자들의 대부분이었던 농업 지역에서는 여전히 세력이 미미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소외의 난관 속에서도 저지대 지방의 칼빈주의 교회는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전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그 대표적인 결과가 1619년 채택된 도르트 신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과 이제 스코틀랜드를 묶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국과 신대륙의 청교도들이 칼빈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또 사실입니다. 청교도들은 국가로부터의 교회 독립과 로마의 우상숭배적 예배를 벗어난 순수한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적지 않은 청교도들이 핍박과 추방 그리고 순교까지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런 굽힐 줄 모르는 신념의 근거에 자신들이 칼빈의 사상을 따라 개혁된 교회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빈과 영국 종교개혁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칼빈 본인이 잉글랜드의 영국이라 했을 때 잉글랜드의 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직접 가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영국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국을 먼저 보면은요, 잉글랜드의 왕 에드워드 6세와 그의 섭정이었던 서머셋 공작 에드워드 세이모어에게 여러 권의 주석을 헌정했습니다. 또 크랜머 같은 종교개혁 지도자들과 지속적인 서신 교환을 하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하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시던 바와 같이 그 존 녹스에 대한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칼빈이 헌정하려고 했던 주석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 첫 번째 빚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윌리엄 세실과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영국의 종교개혁에 관심을 필요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그 서신과 주석의 헌정으로 영국 종교개혁 개혁에 관심을 보였고요. 두 번째,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칼빈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신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개혁파 지도자들이 직접적으로 영국 종교개혁에 가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보다 먼저 이제 뭐 선배지만요. 마틴 부처 1549년부터 51년까지 크랜마의 초청으로 영국으로 가서 캠브리지의 흠정 교수, 레기어스 프로페서로 활동하면서 에드워드 6세의 종교개혁을 직접적으로 도왔습니다. 그가 이제 썼던 그리스도의 왕국, The Reign of Christ라는 책은 칼빈이 생각했던 교회개혁, 또 사회개혁의 이념과 큰 차이가 없는 개혁주의적인 개혁 제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피터 마터 버미글리, 또 존 알라스코 이런 사람들도 에드워드 6세 치하에서 직접 영국에 가서 머물면서 에드워드 6세 치하의 영국 개혁을 도왔습니다. 세 번째, 제네바가 메리 여왕 치하에, 또 엘리자베스 여왕 치하에서 피난 나왔던 청교도들, 칼빈주의자들을 보호하고 신학적으로 훈련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굿맨, 윌리엄 위팅엄, 앤토니 길비 이런 사람들이 제네바에서의 영국인들의 교회를 목회하고 지도했던 사람들이고, 영국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후에 교회 직제와 예배 모범을 제네바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구현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제 기념비적인 일은 1560년 제네바에서 발간된 영어 성경이죠. 영어 성경을 발간해서 영국의 그 종교 개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제네바가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엘리자베스 치하에서 잉글랜드의 칼빈주의자들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국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청교도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비록 장로주의파 청교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국교회의 어떤 입장, 신학적인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교의 신학적 기초가 되었던 39개 조항, 기본적인 신학과 성찬 이론에 있어서는 칼빈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자베스의 국교회를 거부하고 장로교회주의를 엄격하게 시행하려고 했던 선교도들 역시, 이 청교도들이야말로 연속되는 박해와 불이익 가운데 칼빈주의 신앙을 고백하고 개혁주의적 신앙을 따라 교회를 개혁하여 세우려고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이 사람은 교회의 권위와 국가의 권위를 구분하라고 했던 청교도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영국에서의 청교도들은 신대륙으로 이제 건너가서 미국이라는 청교도적인 사상에 입각한 또 국가와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또 영국에 남아있던 이제 청교도들은 1648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시대가 너무 후로 가는 것이라 이 글에서는 생략을 했지만, 비슷하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또 망명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웨스트민스터 컨페션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스코틀랜드, 엘리자베스 1세 치하의 청교도들과 국교도들의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앙상으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이 진행되었다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존 녹스라는 탁월한 인물에 의해서 칼빈주의적인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존 녹스도 피난민이고 망명자였죠. 메리 여왕의 치하에서 제네바에 머물면서 칼빈의 기도 형식에 기초한 예전서를 출판했고, 이 제네바의 예배서가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영국의 청교도들에게 채택되어 사용된 예배의 모범이었습니다. 녹스가 이제 스코틀랜드에 돌아와서 1560년 작성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또 공동 예식서 7위서 이 모두는 예정론을 강조하고요. 보편교회 불가시성을 주장하고 또 목회자의 청빙에 있어서 당회의 독립적인 역할, 국가가 아닌 당회의 독립적인 역할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칼빈주의적인 신학과 또 교회론에 기초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스는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의 서문에서 이 신앙고백서의 목적은 자신들이 고백하는 교리 목적은 많은 불명예와 위험을 당하고 있는 칼빈주의자들, 개혁파 교회 지도자들의 고백과 교리를 알리고자 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이 문서도 갈리아 신앙고백, 벨기에 신앙고백, 또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과 마찬가지로 박해받는 소수자 종교적 피난민들의 신앙고백임을 그 전제에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녹스가 추구했던 칼빈주의적 교회개혁이 스코틀랜드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행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귀국했던 메리 스튜어트 여왕과 그의 추동자들이 계속해서 그 녹스의 종교개혁에 어려움을 주었고요. 또 교회의 재산 소유를 둘러싼 경제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녹스는 스코틀랜드 귀족들과 계속 마찰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녹스가 제시했던 7위서는 칼빈이 마치 제네바에서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권위를 얻는데 상당히 더디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쭉 넘어가세요. 칼빈의 신학이 전개된 환경은 결코 교회가 사회와 문화를 주도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중세 전성기 신학과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칼빈이 추구했던 교회와 사회의 이상적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칼빈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이 사회라는 것은 인노센트 3세나 보니페이스 8세가 꿈꾸었던 그런 신정 정치는 아닙니다. 교회의 권력이 사회를 통제하고 지배해야 된다고 칼빈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나그네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나라의 두 종류의 통치 방식이라고 칼빈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칼빈과 그의 후계자들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모습들은 박해와 피난민의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칼빈과 칼빈주의는 세상에서 군림하기 위한 신학이 아닙니다. 그들은 핍박과 피난이 필연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경험해야 되는, 고난을 경험해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따라 그들의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노력했던 선지자적인 태도를 견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영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칼빈 자신과 초기 칼빈주의자들이 붙잡고 있었던 십자가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신앙 고백과 또 그들의 신앙은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이시고 명령하신 삶의 모습을 따르려고 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시대에 특정한 16세기 후반의 유럽 사회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과 삶의 고백은 시간과 공간,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다 종교 사회고요. 과학 시대고 우주까지 날아가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보여준 삶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고백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칼빈과 칼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초기 칼빈주의자들이 보여줬던 이 신앙의 모습은 보편적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적 유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이요. 칼빈과 칼빈주의의 십자가 신학, 피난민의 교회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교회마저도 물량적 부흥과 사회적 성경을 추구하게끔 요구하는, 또 그렇게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 시대적 풍조 가운데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추구해야 될 값진 영적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